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을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그 어떤 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 말씀의 그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말씀의 위기의 시대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이 위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위기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의 위기의 시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전해지는 말씀이 부실하면 그것도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위기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행방이 정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중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마음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마음밭의 그 종류를 길가, 밭, 돌밭, 돌밭, 가시떨기 밭, 좋은 밭 이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마음밭에 따라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하는 그 마음밭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말씀 듣는 그런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은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악한 마귀는 아싸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이 첫 번째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절에 봐봐요. 뿌리의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에 싹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더라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에 관한 그 해석이 이 교회에 관한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봐봐요.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친구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비유에 관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죠? 악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15절도 봐요.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들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봐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근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이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언급된 공통적인 것은 씨를 가져가는 자가 씨를 가져가는 자가 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는 누구죠? 마태는 악한 자로, 마가는 사단으로, 누가는 마귀로 설명하고 있죠. 빼앗아가는 이유도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잡생각도 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겹고 졸리고 따분한 것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이제 의심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판단하게 하고, 그죠? 목사의 설교에 관해서도 뭐 저렇게 설교하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는 거죠. 물론 뭐 설교 시간에 졸리고 지겨운 것이 뭐 다 사단의 역사라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약한 마귀는 말씀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배후에서 빼앗아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가 말씀 빼앗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가할 때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말씀 전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전할 때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에 의해 은혜로운 설교를 전할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앞에 앉아서 뻔히 보이는데도 좋으니까 어떤 설교자가 열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그 좋은 사람 좀 깨우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 그 사람을 깨우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저는 것이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설교 시작했다 하는 조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조는 것은 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설교 끝나면 형태도 깨어나요. 그죠? 설교 시작과 동시에 조에다가 설교가 끝나면은 그죠? 정신이 나나봐요. 깨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할 그 시간에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 먹지 못하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약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씀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끊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배후에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마귀가 배후에 조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이 얕은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한량과 박해가 다가오면은 쉽게 넘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 말씀이 5절 봐봐요.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되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그 햇볕에 의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봐봐요.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량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밭에 떨어지는 비유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 그 고개가 떡떡거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한량이나 박해가 오면은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쉽게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죠. 그 돌밭은 큰 바위 위에 흙이 얕게 깔려있는 그 밭을 말하는데, 유대 나라의 돌밭과 우리나라의 그 돌밭은 달라요. 우리나라의 돌밭은 뭐죠? 작은 돌들이 많이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하죠. 유대 나라의 돌밭은 이 바위나 그 습계함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그 위에 얕은 먼지와 같은 흙이 깔려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 바위산이지만 바람에 먼지가 날려와서 쌓이고 해서 흙이 얕게 깔려있는 이 밭을 돌밭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씨앗이 심어지면은 싹이 나오죠. 흙이 얕게 깔려있기 때문에 뿌리는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태양이나 바람에 의해 그 말라 죽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결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오면은 즉시 넘어진다는 거. 조그마한 일에도 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인들 중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조그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그죠?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죠. 다시 말해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분들인데, 그 길가 같은 밭의 마음의 적은 누구죠? 사단죠, 사단. 그러나 돌밭과 같은 마음 밭의 적은
누구예요? 한란과 고난이죠. 고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갈등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다 잘 된다. 이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다가오고 고통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먼저 박해를 당하고 수모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타협을 거절할 때도 있고, 외로워질 때도 있고, 쉴 자리가 없어질 때도 있죠. 이웃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커다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죠? 욥은 뿌리가 깊었죠. 믿음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한란을 이길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깊이가 돌박같이 얕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한란과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죠?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어떤 한란 고난이 와도 흙이 같은 돌박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평화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란이나 고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음각 가운데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얕은 돌밭에 부러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환경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봐봐.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가 오진 숲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더라도 가시 기운에 눌려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그 비유에 관한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 떨기에 부러진 비유에 관해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이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시 떨기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가시 뜰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말씀 듣지 못하게 해서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세상의 염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만이 우리가 말씀에 의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잘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염려가 그 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미리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적이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봐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모든 염려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염려죠. 뿌리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잖아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불신하게 되고 말씀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한심 짓고 걱정하는 그 염려 뒤에는 항상 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제 책망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염려를 뿌리쳐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끈하게 서게 되고 또 이 믿음이 깊이 있게 박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염려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믿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탐심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재물의 유혹은 사단의 처음으로 인간을 유혹한 그런 재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가 보기에 탐스럽게 보였고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을 점령했을 때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종 게하시도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방에 걸렸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들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은 30냥에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 자리에서 즉시 적사했잖아.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픔을 겪는 분들 많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와서 질문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젊은이는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하죠. 돈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청년처럼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믿음 성장할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이기고 말씀에 굳건하게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100배, 60,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3장 8절에 가봐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그 비유의 해석이 2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비유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말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방해 세력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근데 이건 뭐죠? 말씀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 세력. 그 방해 세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단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한란과 고통이죠.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단과 육신의 한란, 고통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겼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거 이겨야 된다. 이겨야만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13절에 봐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가 말씀 전가할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죠? 영이 건강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서 강단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믿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온전한 마음,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 기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좋은 밭은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죠? 30, 60,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런 신하였는데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위대한 장군이죠.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집에서 수종도는 여종이 내 족이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종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뛰어나와 자기를 이제 반갑게 맞이해 줄 알았는데,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만 장군은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명령했지만 종들이 극구 만류해서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씻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돌아갔더라면은 그는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슬린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해서 마음문을 닫으면은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밭을 먼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돼야만이,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유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좋은 밭이죠. 이런 밭은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박혀 순종하게 되고 100배, 60,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마음의 원망, 불평, 그죠? 정오, 미움,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거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 1850년 12월 26일 주일날 영국의 한 도시에 그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그 도시에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 힘썼던 그 10대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날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어 평소에 자신이 출석하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오지 못했고, 그래서 무명한 평신도가 대신 강당에 올라와서 그 설교를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 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더듬거리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계속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서투른 설교자였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요. 구원을 받으라고 이 설교자, 무명의 설교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도 목사, 내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무명의 설교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과연 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때 평신교회 설교자는 자,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 자,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소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 소년이 바로 자, 영국에 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 목사. 평신도 설교자의 말 한마디의 말씀이 좋은 박과 같은 그의 마음속에 박힐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밭이 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좋은 밭이라마니 그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누가 말씀을 전가하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은 밭을 소유한 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 영의 양식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하는 부흥사가 잘 강건한 그런 축복이 많은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은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귀 역사 많이 합니다. 이 강단에서도 말씀 전가할 때 많이 방해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도록 영의 양식 먹지 못하면 침체되잖아요. 방해해요. 엄청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방해나 악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묶어야 돼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밭 가운데 그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지만 한량과 바퀴가 다가오면 쉽게 넘어진다. 다시 말해 돌밭 같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다운될 수도 있고 업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내 환경이 어려우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돌밭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죠? 다시 떨기 위해 떨어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 기쁨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염려하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시하고 돈 벌러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로 그 말씀 받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결실에서 100배, 60,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가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전가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죠? 4분의 1이니까 그죠? 약 몇 퍼센트에 25%.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100배, 60, 30배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오늘 무엇보다도 저 우리 교인들 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들었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60, 100, 60, 30배 결실을 맺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고